이 시간에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모세는 창세기 왜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기록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거대한 다리를 하나 만드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실험과 연구를 하고 수천 장의 도면을 그려서 수정도 해보고 또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공법으로 만들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세상을 창조한 종류가 이름도 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지만은 창조한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천지창조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천지창조의 내용을 가지고 창조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저렇게 이론을 가져다 붙여보기도 하지만은 창세기의 내용들이 풀리지 않습니다. 또 역사학자들도 나름 역사적인 논리를 가지고 풀어보려고 하지만은 역사학자들의 지혜로도 풀리지 않습니다. 또 신학자들도 신학을 근거로 해서 수많은 철학적 논리를 대입해 보지만은 신학과 철학의 논리로도 창세기가 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모세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면은 현대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고 현대의 역사학적인 지식으로도 풀리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만든 신학과 철학의 논리로도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눈으로 계시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면 모두 다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천지 창조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목적이 단순히 천지 창조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위대한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해도 잘 모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유식하다고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박사 학위가 많다고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 지혜로 사람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전하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9장 1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저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화 있을 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선지자들이 술 취한 자들처럼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말들을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 이방 신들에게 미혹되어서 혼미해진 채로 버려두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눈을 감겼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식한 자들을 청하여 읽어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묵시가 봉해졌기 때문에 읽어도 알지 못하겠다 말하고 율법을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읽으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율법에 무지하니까 읽지 못하겠다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나 백성이나 모두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기는 하지만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2절로부터 9절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책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부터 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러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은 달라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이유로 사람의 유전과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들의 총명이 가리워질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은 소경이 되어서 메시아로 온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된 것입니다. 율법을 읽고 알지만은 그 율법에 기록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와 총명이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헛된 지혜가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도 자기들 생각으로 임의로 해석해서 풀다가 자기들이 만든 자기의 계명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율법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자나 과학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들의 지식의 눈을 버리고 모세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않게 되면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만든 신학의 웅덩이에 빠져서 성경을 읽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소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숨기고 패리함이 심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선지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묵시가 봉안책이 되고 읽어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전해도 사람의 뜻을 숨기는 우상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면 창세기보다 욥기를 봐야 합니다.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욥기 37장부터 보게 되면 창세기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일을 욥과 변론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네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선인은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라고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내용을 창세기에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하늘과 자연의 법칙을 기록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우주 별들 중에서 지구의 주초를 어떻게 놓았는지, 이 넓은 우주를 어떻게 청량을 해서 만드셨는지, 이슬방울은 왜 만들었는지, 얼음과 서리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수많은 별들을 어떻게 공중에 매달았고 어떻게 때를 따라 움직이게 하는지, 하늘에 움직이는 방법과 하늘의 권능이 어떻게 땅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지, 지구는 둥근데 왜 물건들이 떨어지지 않는지, 둥근 지구에 이렇게 무거운 바다의 물들이 지구에 분포되어 있지만은 왜 쏟아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일들을 보면은 천지창조는 정말 신비에 속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천지창조에 대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모세는 이 많은 천지창조의 사건을 몇 가지만 7일에 맞춰서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는데 7일이 아니라 몇 천 년이 걸려 만드셨는지 몇 만 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과 창조의 원리를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창조 원리로 해석하고 풀려고 하니까 유식한 자들도 봉안책이 되어서 읽어도 알지 못하고 무식한 자들도 어떤 책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보이는 천지 창조의 내용들은 사람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순종하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이런 신앙적인 내용을 7일에 맞춰서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새로운 피조물이 될 사람들을 천지 창조와 안식일과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항상 안식일과 창조를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의 위대함을 나타내시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복되게 해서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안식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항상 안식일과 창조를 같이 병행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며 영원히 안식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계시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날짜를 지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변질된 안식일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선한 열매는 하루아침에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 쌓은 선에서 선한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영원한 안식일인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림자로 기록한 창세기를 읽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창조되었던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창조를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창세기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을 보인 것입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쫓는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도 창조하셨고 사람도 창조했지만은 죄인된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도록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마지막을 모세는 안식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내용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내용을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천지가 위대하고 영원한 것 같지만은 천지 만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천지 만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보이는 창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알려주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가운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바다도 다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새롭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하고 복되게 하신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영원한 안식처인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림자로 기록한 것이 창세기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모세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안식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지가 창조되었지만은 천지 만물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바울이 기록합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어서 예수님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썩을 육체를 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그 천지 창조의 하늘과 땅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 처음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두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주는 책으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성경은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는 성경책을 역사적으로 검증하고 역사적으로 말하는 역사학자들의 말이 성경과 맞을 리가 없겠지요. 또 영생을 주는 책을 창조과학으로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증명이 안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신학에 맞추고 역사학에 맞추고 과학에 맞춰도 비슷한 것 같지만은 모세가 기록한 천지창조의 내용은 새로운 영적 피조물의 창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 이론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신학교에서 배운 몇 가지 신학 지식으로 성경을 풀다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꾀와 도모를 마음속 깊이 숨기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패리함이 심한 목사들이 성경을 읽고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뜻과 사람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지한 목사들이 신앙생활과 상관이 없는 여러 가지 잡다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상관이 없는 안식일을 강요하고 신앙과 상관이 없는 예배를 강요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름으로 각종 헌금을 강요하는 이방 종교 생활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모르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흉내낸 이방 종교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늑대와 양을 가릴 수 있고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 양의 편에 서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을 기록한 모세의 눈과 계시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힘쓰게 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어렵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4000년 전 아브람 때나 3500년 전에 모세 때 학교도 없고 배움이 없던 시대에도 마음이 정직한 자는 들으면 알고 믿을 수 있는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심으로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신학과 철학과 속임수로 성경을 알지 못하도록 이단이라는 수많은 벽들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나와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중에서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자들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중에서 육신적으로 지식이 있는 많이 배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서 있는 자들을 폐하시고 이것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변론을 했을 때 학문이 있다고 자부하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그들의 변론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모두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두 대법관들이 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말씀부터 보면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신문을 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신문했던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일반 범인으로 알았는데 율법에 대해서 기탄 없이 말하고 율법을 관장하는 제사장들보다 더 권세 있게 말함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학문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은 대법관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지만 학문과 지혜가 있어서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대제사장들도 힐난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성경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자들은 성경을 봐도 보지 못하는 봉안책이 됩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말씀부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강력의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빌어서 오늘날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참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말씀들도 바울처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